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조절 첫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교동문 73장 교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창조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깨트려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또 우리 가운데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피조물들이 아파하고 또 인간들은 서로 경쟁하고 하나님 싸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창조 세계의 새로운 보전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을 잘 가꾸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창조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 입술과 행실로 지었던 모든 더러운 죄들 성령께서 조명하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의 긍휼로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9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이른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김배운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로운 성찬식과 함께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무더운 폭염과 오랜 비로 인해 심신이 지치고 힘든 저희들을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저희의 어리석은 행동과 생각 그리고 말들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거나 아프게 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주신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특히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더라도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원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아래 동원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그런 동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귀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송승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목사님의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돕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동원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믿음 안에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동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 여러 환경의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것을 다 해결받고 치유받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선하신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온 세상이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동원교회가 내년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 등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행하여질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동원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로 솟아오를 것 또한 믿습니다. 9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동원문화교실, 노방전도, 그리고 중년부 제자훈련까지 모든 일정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그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과 선율로 예배의 은혜를 더욱 풍요롭게 꾸며주는 하늘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축복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온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에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절이 시작되는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신 이 세상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고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과 또 끊임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귀에는 피조물들이 아파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그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직 그것을 피부로 체감하는 그런 감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구는 지금 심각한 환경 재앙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지구 온난화로 지금 지구의 온도가 계속적으로 더워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 홍수, 또 불볕더위, 한파 등 기상 이변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식순환과 또 곡물 생산량이 감소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자꾸자꾸 사라지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해안 저지대에서 생활하던 곳들, 이곳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대형 산불이 너무도 비일비재하게 세계 도처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캐나다 서부와 중부에서는 무려 1000여 개에 달하는 산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토의 1.5배 이상 되는 그 땅이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와이 마우이에서는 그 산불로 인해서 사망자가 100여 명에 이르고요,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스페인 휴양지 섬에서 산불이 엿새째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에서는 1년 동안 1470건의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직접적인 발화의 원인은 각각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기후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이 건조한 날씨, 이 기상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더워지는 이 지구, 그래서 기록적인 폭염과 이 건조한 날씨가 이 메마른 초목들, 이것을 산불의 땔감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045년이 되면은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의 온도가 2도가 더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때 되면 이 북미나 중서부, 남미, 아마존 대부분 지역에 큰 대형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대책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 차원에서도 이 심각한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 운동이라고 하죠.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운동이 바로 탄소 제로 운동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쓰레기를 가급적 줄이고, 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러한 탄소 제로 운동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어떤 환경단체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많이들 심각한 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위기에 따른 대안들을 제시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도 기후정의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도 여기에 좀 관심과 또 우리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그 창조세계 질서 보존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검사하기 때문에 뭐 걱정할 일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참으로 큽니다. 왜냐하면 이 방사능 오염수를 그냥 한번 방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가 종료될 때까지 3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오려면 한참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 지속적인 방류가 바다와 인체에 어떤 악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그 많은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염려할 것 없어 라고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이 해양 투기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이 오염수 해양수 투기가 이 지구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전 세계적으로 이웃 국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그러나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이 오염된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신음하는 이 피조물, 이 세상을 보고 함께 아파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며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또 축복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유탁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존재, 또 우리의 해야 될 역할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뜻은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씀이지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은 저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서로를 경계하고 또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죽이며 악한 세상 속에서 죽음의 문화를 살아가던 우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우리의 영도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 단절된 불행한 삶을 우리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절을 이제는 회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이제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죽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죄의 흔적과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고 있을 때, 육체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모든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음을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나의 모든 과거이지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이며 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오늘 우리 믿음의 지난 시간 속에서의 지난 이전의 시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지식, 선입견, 편견입니다. 이전 것들입니다.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된 습관들, 또 그로 인한 이 사단의 참소, 또 그로 인한 죄책감, 이전의 것들입니다. 사람들로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 아픔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어두운 자아상,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 이전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나의 영혼을 묶고 있던 과거의 모든 것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십시오. 또 지나온 시간들 속에 후회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이제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도, 미움도, 아픔도, 부끄러움도, 어떠한 것도 이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단은 언제나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라져버리고 지나가버린 이전의 것들을 자꾸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넘어짐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거의 죄와 아픔과 이 상처에 자꾸 우리를 메어두려고 하는 아주 사단은 뒤끝 끝판왕입니다. 뒤끝 장렬. 네, 사람들 있죠. 뒤끝. 아예 대놓고 나는 뒤끝 있습니다. 근데 뒤끝에 이 왕이 누구? 사단이에요. 자꾸 옛날 거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잘 해놓고도 옛날 거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주께서 너무 과거에 매이고 후회하지 마, 연연하지 마, 집착하지 마, 아쉬워하지 마.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붙들고 있는 과거의 줄을 끊어버리십시오. 이전의 것들을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이것이 오늘 창조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벗어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불순종의 영인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자꾸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보다는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 또 그것이 또 이 죄의 본성 속에 있는 우리들은 그게 또 맞아요. 왠지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그게 더 나한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의의 옷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옛날에 입고 있던 그 누더기 옷을 입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하고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의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권세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전혀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세요. 복의 근원이세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죄인데 죄는 죽음이에요. 왜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그 행복은 참다운 행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을 떠나고 생명의 근원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아도, 혹시 이제 비가 온다면,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떠난 심령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것이 자유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누리는 그 진정한 자유가 정말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를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이 주일날 이 아침에 거기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들도 이해 못하고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나도 이해 못한다면 이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그들이 세상 속에 누리는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깨닫는 은혜로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자꾸 떠나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불행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떠났어요. 에덴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죽음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절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 살아갈 때만 우리의 참된 생명과 복이 있음을 우리가 또 확신하는 이 보여지는 이 예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기쁨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 소중한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그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정말 귀한 거룩한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온 세계와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와 사랑, 또 주의 일하시는 그의 나라가 이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며 그 복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창조절을 맞이하며 주시는 귀한 말씀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찬 찬송 227장 찬송 1절 2절 찬송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 나와주시고 성찬포 고대 좀 하시겠습니다. 227장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합니다. 주 앞에 성찬 위하여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 거룩한 예전에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식탁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소망의 기쁨과 위로의 은총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하나 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성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주여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시여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린 다음에 떼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떡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빛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쪽 여기 성가대석 쪽으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쪽으로 좀 와주세요. 혹시 떡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같이 고백하고 드시겠습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축복의 기도.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저희들을 이 거룩하고 신비스러운 예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하여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하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4절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하소서.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이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 조진희 집사님께서 이 시간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국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11조 귀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님 것을 주님께 올릴지라도 말씀에 순종한 복된 손길을 축복하사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복으로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 감사, 지켜주신 감사, 9월 월삭 감사, 또 성경 통독 감사,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 열방을 향한 귀한 예물로 쓰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 헌금도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여지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와 우리 조인희 집사님과 또 예배를 섬기며 돕는 모든 수고의 손길도 헌신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이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헛된 짐승 놓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창조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주의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